찬미 예수님, 예, 우리 눈으로 보는 거리는 멀어서 저 끝에 계신 분들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한 공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놀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일을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의식 안에 항상 세상은 수직적인 서열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그 서열의 가장 윗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뿐 아니라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스승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만 자기들 그룹, 그 테두리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느님 나라의 범위를 좁히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수직으로 그리고 수평으로 자꾸 울타리를 좁게 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첫째 독서 스가랴서에 하느님은 메시아의 세상에 대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세상,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이 그 전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도성이 진실과 정의의 도성이 되고, 그래서 만군의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도성이 되므로 예루살렘의 광장마다 손에 지팡이를 든 남녀 노인들이 앉아 쉬고 소년 소녀들이 뛰노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읽지 않은 구절들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그 오늘 우리가 아까 들은 그 진실과 정의의 도성, 또 거룩한 도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계속 나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짐승들이 수고한 그 품삯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서로 맞서서 대립하기 때문에 참된 안전이란 없는 세상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는 정령 평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내고 땅은 소출을 내면서 하늘은 이슬을 뿌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서로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진실한 재판을 하여라, 이렇게 예언자는 외칩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려고 마음속에서 궁리하지 마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하고 하느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직으로 그리고 수평으로 서열을 만들어서 아랫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키려고 밀어서 떠밀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만드는 이 수직 수평의 울타리를 없애시고 수직으로 수평으로 길을 넓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모든 담장을 헐어버리는, 아래 위에 좌우의 모든 담장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구조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인류에게 한없는 평화를 이룩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자꾸 남을 해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감추며 거짓 맹세를 하고 평화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스가랴 예언서에 나오는 그 말씀에 정반대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는 전쟁을 준비하며 평화를 위해서라고 거짓 맹세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결코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일본도 전쟁을 일으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의 목숨과 행복을 앗아갔고, 또 북쪽의 김일성도 조국을 해방시킨다는 아주 거룩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결과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조국을 잿더미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미국도 베트남과 이라크를 해방시킨다고 했지만 남은 것은 죽음과 파괴의 행렬일 뿐이었습니다. 모두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엄청난 백성들의 생명과 평화가 짓밟혔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그들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평화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을 저해하거나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대비하는 새로운 군사기지,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가공할 무기의 그 군사기지를 반대해온 것입니다.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그 권력이 어디에서 오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의 생명을 마음대로 제한하고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노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30개 중대 이상의 병력으로 3,000명이 넘는 경찰 병력과 한전 측 용역
천여 명이 파견된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동안 주교회의 정평위에서 여러 차례 밀양 주민들과 그리고 한전 측과 또 산업자원부 이분들과 만나고 중재를 서려고 노력했지만 한전 측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돌이키기 어려운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공권력의 횡포이고 종이 주인을 두들겨 패는 그런 불상사입니다.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그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힘을 휘두르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미사에서 한 마음으로 손에 지팡이를 든 남녀 노인들이 앉아 쉬고 소년 소녀들이 뛰노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는 일을 제발 저지르지 않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